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충만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 역사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함께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아직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 순종치 못한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주님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좀 더 자유와 평안과 안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병중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더욱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좌석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가에 앉으신 분은 가운데 빈자리 없도록 뒤에서 지금 자리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없으면 저 교육관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자리 양보해 주셔서 좀 좁더라도 같이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자리 몇 개 있습니다. 앞에 오세요. 예?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거기까지. 지난 2주간 동안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아벨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계속해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의 자손들이 저주받은 땅에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시는 대로 가인의 작은 아들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듣다는 말은, 가인은 자기의 농사한 것 가운데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정성으로는 죄 중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벨은 자기 부모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돼 나올 때에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도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범죄한 인간은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죄를 대속해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린 것은 훗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의롭다함 받았다는 건 구원받은 건데 첫 번 그 사람의 모습이고, 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는 증거도 얻었다. 아벨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이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멀리 떠나서 이루어져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게 돌아왔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온갖 죄를 짓고 또 굶어 죽게 됐을 때에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영접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그 사실이나 같은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랬어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께 이뤄진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뤄진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 얻었다,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떠났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여전히 사랑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그 타락된 그때를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했다는 말씀이 가장 놀라운 말씀인 동시에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과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 그랬고, 또 임마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첫 번 사람이 이제 에녹입니다. 에녹은 후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의 본이 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옛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온갖 죄 가운데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고, 죄의 대가는 사망, 사망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육신이 죽는 것도 죄값으로 온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이 죽은 후에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것까지입니다. 그 죄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아담 안에서부터 유전된 그 죄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 그래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한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생애는 인간이 범한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셨어요. 대신 지켜줬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 죽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인데도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신 그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 짊어지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어떤 인간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가 영원히 사해진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떠한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예를 들면은 2차 대전 때 유태인 600만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히틀러 죄도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는 사실 아시죠? 어떤 악독한 죄인의 죄도 주님이 피로 사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한편 강도는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하고 흉악한 일을 했지만은 죽기 전에 자기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주님께 의지했을 때 주님이 당장에 그 영혼을 받아주셔서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온갖 죄를 지었던, 죽으면 지옥으로 바로 들어갈 그 죄인이 죽기 직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라도 죽으면 심판과 멸망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당장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동시에 예수님의 생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죠.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았냐? 온 세상 죄인을 대표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고, 구원 필요 없는 사람은 침례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전에는 하늘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게요. 하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걸 말합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너희 죄가 너희와 나의 사이를 갈라놨다 그랬어요. 인간은 기도해도 착한 일을 해도 듣지 않는 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심으로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그 죄를 없이 하심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하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새삼스럽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근데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때부터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할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원래부터 하나님의 독생자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는 말씀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새삼스럽게 예수님에게는 그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임하실 것을 보여주셨죠. 구원받을 때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 따로 받고 거듭나는 것 따로 거듭나고 성령을 따로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오신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벌써 성령이 오셨어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을 때 깨달을 때 성령 받았어요.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십니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럼 제사함 받았다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거고 거듭났다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신다는 건 다 같은 얘기예요. 동시에 그 엄청난 사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훗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똑같은 사랑을 너희에게도 주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그 사랑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영에게 영으로 더불어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구원받을 때 주님의 영이 오셔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 건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걸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했다. 그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까?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버리지 못한 이 타락된 죄인을 사랑하셨다. 그 이해가 안 되죠. 믿어야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었다. 어떻게 이해됩니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나를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사실,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람은 자기가 낳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합니다. 끔찍이도 사랑합니다. 예. 태어나서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아먹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예?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사랑합니다. 무슨 일을 해서 사랑합니까? 예? 아니에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구원했어요. 아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이. 예?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서 구원해 주신 생명인데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부모가 자기를 낳아서 엄마는 뱃속에서부터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그러니까 더욱 사랑하죠. 아무 고통 없이 수고 없이 낳았으면은 아마 덜 사랑할 것 같아요. 옛날엔 애를 낳다가 죽은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있어요. 낳다가 죽은 사람. 그러나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그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왜? 너무 좋아서. 그 자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100만 분의 1도 안 되겠지만은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건 100% 틀림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기뻐하시죠. 부모는 자녀를 볼 때 기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자식이 이제 커서 어릴 때는 그렇게 기음을 떨고 그러더니 좀 커가지고는요 아주 밉상에 아주 말썽을 부리고 말이에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사춘기 되면 말도 안 듣고 얼마나 말썽 부리는지 몰라요. 다 그런 건 알겠지만은,
그 속식이고, 차라리 저놈이 깐난했으면 좋겠다. 예. 어릴 때는 그렇게 이쁘던 것이 저렇게 미운 짓을 하고 말이야. 예? 그래서 누가 한 말이에요. 그 미운 짓 해도 그 미워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애 어릴 때 얼마나 기쁘게 했지 않았냐고. 예? 기쁘게 했으니까 좀 미운 짓 해도 그때 기쁘게 하는 거 그거 보상한다면은, 예? 기쁘게 하는 일이 더 크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요. 예? 어릴 때 자식들이 그 자녀들이 부모를 정말 기쁘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 부릴 때는 부모는 뭘 봅니까? 어릴 때 사진 꺼내서 봐요. 너무 이쁘거든요. 아이고 참 이뻤다. 근데 이 미운 놈 봐라, 이게 왜 이래? 계속 부모님에게 이쁜 짓만 하면,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됐으면은 당연히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버지를 기쁘게는 안 한다. 예?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인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자라야 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3년 반 동안 그 고생을 하고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의 미움을 받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고 죽기까지. 왜요? 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적어도 은혜를 못 갚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는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종이 된다는 것은 주님께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주를 위해서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예.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섬기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가 낳고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결핍하면 왜 나 낳았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안 했으면 다행이에요. 애들이 대단해요. 그냥 막 부모한테 눈을 막 부릅뜨고 말해요. 속을 썩이고요. 그 부모는 저것도 자식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저를 위해서 수고하고 키웠는데 배신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래 자문에 자기를 낳은 어미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저 골짜기에 독수리 새끼가 그 눈을 빼먹으라 그랬어요. 인간이 아니다 그거예요. 구약시대의 율법에 보면은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 애를 돌로 패 죽여버라 그랬어요. 무섭잖아요?
지금이에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시대 같으면 맞아 죽을 사람은 많아. 네? 세상 사람들도 1만 중에 죄 중에 불효죄가 제일 크다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게 주신 6가지 계명 중에 하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지 마라. 왜? 그건 나쁜 시니까 하지 마라. 선한 일이니까 하라. 예, 부모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선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을 주신 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기까지 내주신 분, 우리 흉악한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주님, 끊임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미워하는 자 아들이라 그러면 안 되죠. 기뻐하는 자라. 그게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에녹이라는 사람 대단해. 하나님과 동행했단다. 죄악이 충만했을 때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속세에 떠나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동행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평범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1년, 2년도 아니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때 죄악이 충만할 때, 죄악이 충만해서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그렇게 하면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다. 그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 옛날 얘기입니까? 왜 이 성경에다 이걸 기록해놨어요?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 데려간 게 아니에요.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이에요.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은 이거 특별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신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기쁘시게는 못한다. 왜 못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요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응? 예.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고 항상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는 말씀하고 이거는 분리시킬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가 같이 계시면은 하나님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기뻐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아요. 항상 같이 계세요.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습니다. 오직 그를 기쁘시게 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5장 9절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조용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 사도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좀 거하든지 떠나서 주님 앞에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까? 내 즐거움, 내 행복,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라고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님의 보배에 놓은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자유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닙니까? 찬송만 부르면 됩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게 가장 정상적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면 이거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예?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뭐 선지자나 사도나 특별한 사람들.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까? 우리라고 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울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표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갈라디아 6장 17절에는 바울 사도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무슨 흔적? 고난의 흔적. 예. 바울 사도는 구원받고 나서 평생도록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목 잘려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모델입니다. 모델. 예? 아니 유리 그릇 만드는 회사에서 견본을 가져와서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그릇은 이런 겁니다. 이게 견본입니다. 예. 그러면 그 견본을 보고 주문받는 사람은 똑같은 것이라야 돼요. 견본은 좋은데 사온 거 보니까 아니네. 가짜예요, 그게. 그렇죠? 이건 뭐 크리스탈은 아닙니다. 크리스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주문했는데 크리스탈 비슷한 유리가 왔다 그러면 가짜들입니다. 본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입니다. 모델.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그 모습이에요, 그게. 예. 정상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을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생활도 정상적으로 해야지요. 구원받았다고 간증은 똑부러지게 하면서 생활은 해요? 그럼 뭘까, 그러면? 가짜인가? 응?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힘써라.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 놓으라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고난과 희생이 있어도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가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받고 핍박받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예? 의기소침해서 슬퍼하고 실망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받고 사도들도 핍박받고 앞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뒤따라간다 하면서 주님은 십자가 지고 피땀을 흘리면서 가셨는데 우리는 덜렁덜렁 따라가면서 부채질하면서 설렁설렁 콧노래 부르면서 그 십자가 뒤를 따라간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장난입니까?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영광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게 동행하는 거고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주를 기쁘게 하면 좀 살고, 죽어서 주를 기쁘게 하면 죽어야지. 살든지 죽든지. 아닙니까?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보고 자기를 반성해 봐야지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지만은 지옥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지옥 가서 형벌이 다를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이 다르거든요. 그거 당연하죠, 그게. 예. 구원받았지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있고 기쁘게 않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건 모순이지요. 어?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살짝 죄도 짓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반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 요즘에 정치가들 혐의가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계속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 부인해요. 부인하는 것도 막 딱 잡아떼요. 그냥 대단합니다. 잡아떼는 것도 이렇게. 예, 주님 앞에서는 그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예? 주님을 위해 산 것이 선이고 자기만 산 것이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도덕적인 선악과는 차원이 다른 선악입니다. 이거는 선악간에 몸으로 땅 따라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날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예? 진짜 맞습니까? 정말 진짜입니까? 어떤 사람 진짜 참기름, 참기름, 순복음, 참예수교, 예수교도 참예수교도 있더라고요. 진짜 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확실하다, 진짜다. 아무리 생각해도 100%다. 예. 그 맞아요. 간증 들어보면 확실해요. 예. 그러면 그 후에 신앙생활도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간증은 멋지게 해놓고 생활은 엉뚱하면은 사람들이 저 뭐야 그거 저거는, 예?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네. 농담입니다만은요, 모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순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고 정말이면은 그게 신앙생활도 그게 가야죠.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림자는 개 그림자가 따라간다. 저거 개야 사람이야 저게. 응? 실체는 믿음이고 우리의 행동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반성해 봐야 돼요. 예? 여기 뭐 설교하는 게 무슨, 예? 이 목사는 뭐 원맨쇼 하면서 막 그러고 듣는 사람은 듣고 재미있다, 뭐 설교 잘한다 못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설교 듣는 겁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 하나님께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예? 그 말씀으로, 예? 위로도 받고 기쁨도 얻고 용기도 얻고 책망도 받고,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원들의 책망받고 틀린 것은 고쳐야지 할 거 아니에요. 바르게.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히 돼야 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다듬어져서, 예, 그리스도처럼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너희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생활은 아주, 예, 어린 아이예요. 고린도 교회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의 어린 아이. 언제까지 그렇게 철부지노라 할 거냐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주님처럼 변화될 거니까. 나무 잎사귀 깔아먹던 징그러운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비가 됩니까? 나비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탁 열려서 나비가 날아갑니다. 하늘에 날아갑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몸까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냥 구원받고 나서 주일날 교회 가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돈 몇 푼 바치고 뭐 형제 자매라고 하고 그러면 그거 답니까? 그게 다냐고요. 예, 죄송합니다만은요, 자신을, 예, 아주 신랄하게 자기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예.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라고 말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 몸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요, 주일날 교회 가면은요, 제가 구원받기 전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노인 목사님이 두루마기를 아주 점잖하게 차려입으시고 다 같이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주 경건합니다.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쳤습니다. 땡땡. 예배 마쳤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구원 받고 나서, 예,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그 모든 생활이 산제사가 되고 영적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돼. 그게 산제사고 영적 예배예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 교회생활, 그 모두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 않고 주님께 하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영적 예배가 아닙니까? 기도할 때 보면은, 찬송할 때 보면은, 아주 뭐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처럼 하는데 생활에는 남 모르는 죄를 숨겨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뻔뻔스럽기는,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누가 말하는 대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빌립보 2장 13절을 찾아봅시다. 빌립보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우리 각 사람 안에도 계시고 그 무리 안에도 계시고, 주님이 내가 너 안에,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과 이게 어떻게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주님께 그래요. 주님, 오늘은 제가 어디 특별히 갈 데가 있는데요, 주님은 별로 안 좋아하실 때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서 편히 쉬세요. 자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았다, 몸 조심하고 잘 다녀오라 그러시겠어요? 나도 갈란다고 따라 나서요. 왜? 주님과 나하고 분리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주님 모시고 어디로 갈 거예요? 주님 몰래 뭘 할 수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간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야 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생각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주님이 선해 여기시는 것만 하고 주님이 선하지 않게 여기는 것을 하지 말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거든 그 생활도 정상적으로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 안에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행하게 도와주세요.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잠깐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아세요?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너무 우리는 미약하잖아요. 예. 근데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미약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살라고 소원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힘쓰는 그 모습을 보시기 원하시는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라 산다는 말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자기 욕심도, 자기가 원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둘 다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으면 그걸 일편단심, 사나 죽으나 해볼만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함께 계시고 도와줄 텐데. 예? 고린전서 7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예, 장가가지 않는 자는 오직 주를 염려하여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고,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서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시집가지 않는 처녀는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해서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다가, 시집간 여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해서 마음이 나뉘느니라. 예? 아니,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저도 어제도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이 짝 지어줬어요? 오직 두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라고만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두 사람이 마음의 힘을 합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을 것이다. 두 사람이 더욱 주님을 섬기고 효과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기 전에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오로지 세상 일을 염려해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마음이 나누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혼하면 두 사람이 더 힘을 합해서, 마음을 입혀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데, 마음이 나누면 어쩌자는 거예요. 전에 어떤 사람은요, 제가 결혼식 주례하고 나면은 얼마 안 있다가 없어져요. 안 보여. 참기름 공장을 차려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고시하게 미끄러졌어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나타나더라고. 실컷 세상 재미 보고, 재미가 아니라 죽을 고생을 하고, 아십니까? 주님을 떠나서 행복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를 해서 살면은, 구원받고 나서 두 사람이 마음과 힘을 합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한 자에게 우리의 모든 좋은 걸 다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축복이고 행복인데, 바울 사도는 그 염려해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마음이 나눠져서 세상 일을 염려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너희 행하는 일이라 더욱 많이 힘써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어요. 마땅히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배웠으니까 너희 행하는 일이라 더 많이 힘써라. 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더 많이 더 계속해야 돼요.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합당 행하여 기쁘시게 하라. 주께 합당 행하여,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항상 주님과 합당하게,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시편 37장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7장 23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 사람의 걸음이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어요. 구원받고 나면은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코스를 딱 정해놨어요. 성경이 있어요.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보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요, 제주도에 가서 서귀포에 가가지고 처음 어떤 그 형제 집에 찾아가는데요, 길을 몰라가지고 물었어요. 주소를 대면서 얘기했더니 이리 가세요. 그리고 저리 가세요. 그래. 한참 가다가 골목이 이 골목인가 저 골목인가 두림두림 하는데 나한테 길을 가르쳐주던 그 여자분인데요, 아니요, 거기 말고 요리요. 친절도 하시대. 길 가르쳐주고 나서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해 본다 그랬어요. 무지한 말이나 노대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각각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으니라.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요, 자갈을 물리고 손은 코를 끼고 멍에를 메워서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순순히 가라 거예요. 순순히 안 가면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정해놓고 우리 갈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그 길로, 주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 빛이니이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길 가는 데까지 길이 있잖아요.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이면 그 길로 가야지.
성경에 시큰 배우고 가는 건 지 마음대로 가려고 그래요. 왜? 왜 배웁니까 그러면 성경을? 자, 이제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갈라디아 1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비유를 만들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첫 번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주님께 좋게. 예.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간사스러운 사람이세요. 그렇죠? 예.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주를 기쁘시게, 주님께 좋게.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 살든지 죽든지 뭐가 겁나요? 예.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모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좋아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고 막 자기를 헐뜯고 그러면은 막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고민해요? 고민하기는 주님이 같이 계시면 됐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면 됐지. 예수님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멀잖아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그날을 사모해야지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은 속이는 저우는 하나님이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속이는 저울은 잠언 24장 12절에 보면은 마음을 저울 줄 아시니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저울을 가지고 계세요. 뭘 달아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3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경히 여기고,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저는 그 말씀 보면은요 겁이 벌쩍 나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주님이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주님 옆에 갖다 놓고 하나님 옆에 갖다 놓고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더 섬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섬겨요. 마음에 재물이 더 커요. 중요해요. 저울을 다루면 재물이 팍!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저울질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는 저울질 하십니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재물을 더 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지.
재물을 더 중요하면 재물이 주인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요. 예? 골로새서 3장 5절에 마음에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마음에 우상으로 숨겨놓고 있어요. 예? 재물이 자기 장래를 책임지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모든 걸 책임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 있을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수단 방법으로 재물을 끌어 모아가지고 그게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재물이여 당신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모든 걸 다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십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행동하는 것이 기도와 같이 연결돼야 돼요. 기도할 때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해주시오. 그 기도는 잘하죠. 살아가는 보면은 다 기쁘게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 저녁에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야, 오늘 아침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냐? 근데 오늘 그렇게 살았어?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네 영광에서 살았지 내 영광에서 살아갔어? 거짓말도 잘하네. 말과 행동이 틀리면 그게 거짓말이지 뭐가 거짓말입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31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마음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기에 내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기쁨을 왜 딴 데가 찾아요? 주님,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멀잖아.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 생각하면은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어디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디 세상에 기뻐할 게 있어요? 저는 솔직히 기쁨 없어요. 진짜 세상 재미없어요. 미련도 없어요.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이 맡기신 일 끝나면은 그날로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세상에는 아무런 미련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에 예비됐다. 달려갈 게 다 끝났으면은 멸류관이 있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제가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지 않고 옮겼습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확실해요. 제가 형제자매들한테 가끔 그러죠. 글쎄요, 나 이제 나이도 많고 구원받고 60년이 넘었는데 언제 주님 앞에 가도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뭐 별로 잘한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대로 후회는 없습니다. 그런 말 하면은 같이 가야지요. 맞아요. 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으니까. 주님 오실 날이.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에녹처럼 말이에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이 세상에 죄악이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기 전에 에녹을 데려가셨죠. 불로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를 데려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오실 때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그때부터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요.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오늘 주님 오실까? 오늘 안 오시면 내일 오실까? 금년에 안 오시면 내년에는 오시겠지.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제 7차례 학예 수양회를 마쳤는데 수양회 때 보니까 숙소가 너무 모자라요. 평균이 한 차례에 10,000명 이상씩 모이는데요. 텐트에도 주무시고 막 심지어는 강대성 위에까지 또 올라가서 주무시고 막 주무실 데가 없어가지고 밖에 펜션마다 10,000원이고 숙소를 이제 설계 다 해놨습니다 지금. 그래 이제 건축 허가를 받으려니까 왜 이렇게 크게 지으려고 하느냐고 이제 좀 태클을 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봐도 뭐 그 건물이 말이죠 막 방이 480개는 500개 가까이 되고 막 건물이 한 700평 이상 되니까요.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래요. 산속에 뭘 이렇게 또 갑자기 지으려고 하네요. 왜? 지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짓지.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거 너무 무리 아니냐, 이 사람들.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뭐 그럭저럭 살다가 가지 뭐 왜 또 그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수양관은 지으려고 해. 전에도 그걸 말했었거든요. 아닙니다. 수양관 짓다가 가더라도 지어야 됩니다. 틀린 말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올 날이 가까운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엄청난 걸 지었어? 왜 그런 고생을 해? 그러시겠어요? 아닙니다.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인데 그걸 위해서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수양관 보니까 세계 곳곳에 수양관 짓고 교회당 건축하고 끝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예. 하다가 주님 오시면 손 털고 가면 돼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에녹처럼 휴거되기 전에, 예,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어야 된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우리 갈 수도 있어요. 예?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못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부터 하면 되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은데, 항상 비실비실하게 살다가, 죄송합니다. 비실비실하지. 비실비실이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용감하게 멋지게 살다가 가야지.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멋쟁인데, 예? 예,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칭찬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은 저희들 남은 생에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께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주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다가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